네. 오늘 전도서 강의 세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천지를일까요? 아니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일까요? 실은 태초에라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창세기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레시트라는 말이 바로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요, at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기한은 뭐고 때라는 건 뭘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시간 12시에 내가 밥을 먹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럼 12시가 점심을 먹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12시에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배탈이 난다거나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한 카이로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로스, 절대 시간이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할 때 이 기한이라는 말이 크로노스고요.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천하 만사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때 죽을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태어날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식물을 심고 뽑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그 식물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게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뭔가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려라. 괜히 땅만 벌리지 않겠느냐. 자리만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올해까지만 지켜보시죠.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가 생기면 좋거니와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뽑을 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때, 그때를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잖아요. 주인이. 예? 주인이 정합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금년만 기다렸다가 버름을 많이 주고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뽑으시죠.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아무 죄 없는 저런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내버릴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게 내버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가 있다. 돌이라는 건 여러분 고대의 건축 재료예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밭에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밭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빼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돌을 보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은 물을 축적할 때가 있고 분배할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뭘 안는 거냐? 목적어가 분명치가 않죠. 이게 사람이라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6절에 보세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럽니다. 자, 찾을 때 잃을 때 뭘 찾는다는 건가?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물건의 경우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한참 못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일 경우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재산이나 소유를 말하는 거라면 재산이나 소유물도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귀중한 물건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러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더 귀중한 거,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7절에 보세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찢고 꼬매고 옷을 이야기하는 걸까? 옷만 찢어지는 게 아니죠. 마음도 찢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슬플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누가 죽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들어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 되잖아요. 째고 고름을 빼내야 돼요.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한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다그치십니다.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안 하겠다 그래요. 내가 한 번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싸우듯이 욥을 몰아세워요. 그게 42장까지 계속됩니다. 욥기 42장까지. 결국 욥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회개할 게 있다는 거죠? 욥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옳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무슨 잘못을 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 게 다 상처가 됐어요. 욥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한 겁니다. 정신질환 중에 울분장애라는 게 있대요. 울분장애. 제 신학교 동기 정신과 병원 원장이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신질환 중에 울분장애라는 게 있대요. 요즘 그 울분장애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분노조절장애하고 조금 다르대요. 영어로 embitterment disorder라고 그래요. embitterment disorder. bitter라는 말이 영어로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쓰라리다 이런 뜻이에요. m이라는 게 안으로 자꾸 이제 쌓아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쓴 거, 쓰린 거를 자꾸 안으로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진짜. 울분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울분장애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남자친구가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겁니다. 나중에 딱 이 남자가 고시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을 거예요. 울분이 쌓이는 거죠. 울분 장애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린답니다. 내가 조금 더 예뻤으면, 내가 조금 더 부잣집이었으면 이렇게 뺏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다 자살까지 간대요. 남자의 경우는 어떠냐?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도 같이 죽이겠다. 동반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울분장애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울분 장애 환자들한테 뭐가 있느냐? 세상이 정의롭다.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세상이 정의로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울분장애 환자가 정신과를 찾아오면 정신과 그 의사가 해주는 치료법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가 않아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그러면은 쑥 가라앉는데요. 그거를 인지치료라고 한대요. 인지치료. 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이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배신당한 거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런대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배신한 여자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때 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상담을 해준답니다.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한테는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는데요. 그럼 치료가 된대요.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내가 막 죽이겠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쑥 가라앉는 됩니다. 그런데 약간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아,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같아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겠네. 그렇게 공감을 해준대요. 그러면 화가 쑥 가라앉는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고요.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만 할 수 없어요. 미워할 때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당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아마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에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있느냐? 미움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만 하게 만드시지 않고요. 미워하게도 만드셨어요. 또 미워한다고 해서 거기 미움과 증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저놈 새끼 저거 그냥 에? 막 매를 때리잖아. 이놈 새끼 하면서. 정말 미워서 때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사랑해서 때리기도 하고요. 밉다고 떡을 하나 더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평화죠.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평화와 전쟁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도 아니고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도 아니고 기쁨이나 슬픔을 주셨다도 아니고 뭘 주셨느냐?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고를. 여러분 노고가 뭡니까? 짐이에요. 짐. 영어로 burden입니다. burden. 짐을 지어줘서 그 짐 때문에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짐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게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았노라. 이게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자,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때가 무슨 때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진 앨범이 있으시죠? 앨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있죠? 없어요? 그럼 100일 때 사진 있죠? 돌 때 사진 있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있죠? 없어요? 중학교 때 있죠? 고등학교 때, 입학식,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수학여행 갔을 때, 대학 졸업할 때, 결혼했을 때, 첫 애를 낳았을 때. 자, 모든 때가 어때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때가 잊혀지는 때가 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셨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 영어로 eternity입니다. eternity. 영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또는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개념이 다 영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다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 여호와라고도 하죠. 그런데 실은 아무도 그 발음을 몰라요. 그냥 야훼라고 그냥 부르는 거지, 원래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해석하면요,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있죠.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시간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존재를 사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죠.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또 심지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때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게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히 산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영원히 사는데 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특히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다 역설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역설적 관계에 있다 이 말은 삶과 죽음 둘 다를 다 긍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만 있나요? 빛과 어둠도 있죠. 선과 악도 있습니다. 부와 가난도 있어요. 이게 다 역설적 관계에 있어요. 빛은 좋은데 어둠은 나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선은 반드시 취하고 악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와 가난, 부는 좋고 가난은 나쁜 거다. 또 그 반대로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미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책 제목이 아주 희한하죠?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책 내용을 보면 무조건 사랑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속하고 미울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매달 월세 내는 거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좀 부흥시켜주면 안 됩니까? 어떨 때는 야속하고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여러분 미운 정도 있잖아요. 고운 정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침 인사가요. 보케르 토브라고 합니다. 보케르 토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케르 토브. 보케르가 새벽이에요. 새벽.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는 거. 그걸 보케르라고 그래요. 토브는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모닝이에요.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러잖아요. 그냥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을까요? 저녁이 없으면 아침도 없어요. 저녁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그래서 토브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가 봐서 좋은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신앙은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를 내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 서로 연결이 돼요. 이 둘이 서로 역설적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천사한테? 없어요. 왜냐? 천사는 죽지 않거든요. 그럼 동물한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동물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영혼을 사모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원하기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